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성경은 표적, 이적, 기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나치게 표적을 추구하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이미 최고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표적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다른 기적, 이적 표적은 없어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위대한 표적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심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를 지심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표적들이 그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이고 이 표적이면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없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표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볼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는 장면, 그리고 그 빌라도 총독이 결국은 재판을 잘못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안에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구약의 율법의 흐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그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예배당 높은 곳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자체가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중의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속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최고 입법,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결정하는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사형을 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했지만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라 온 인류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질문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즉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런 질문 앞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왕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왕을 모셔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것에 대해 말을 하고 분명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대답을 누구에게나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한 사실을 말을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고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놀라워했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큰 중차대한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처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상황이 사실 불법으로 공의가 소집되었고 불법으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시고 또한 그렇게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죄인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더욱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지간하면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꼭 대답해야 될 때만 대답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는 아예 대답하지 않고 잠잠히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참수하고 고소하지만 일절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기는 헬라어로 푸도노스입니다. 뜻은 시기, 질투, 시셈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마치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빨리 덜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미워하게 되고 그것은 곧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두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첫 살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보면 결국 시기와 질투로 미움의 감정이 살인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데 단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당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의 마음에는 당시 백성들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인식되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포악한 살인자 바나바, 이 둘 중에 백성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가 소극적이나마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본인이 확실하게 파악한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면 소신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이나 군중들이 소리치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법이나 룰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끌려가고 결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법과 질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한 이 질문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묻지 않고 바르게 알아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역시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10절 하반절에 줄을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미러라 라는 말은 진리, 진실, 사실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 진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목회자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빌라도처럼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안 되면 메이저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진리는 소리가 큽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은 소리가 큽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 큰 소리가 이겨버리고 잠잠한 진리가 지는 그런 분위기에 잡혀버렸다. 그럼 그 교회는 정말 위기가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외면한 성도들의 소리가 커버리면, 그리고 진리를 외면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성교회는 우리들의 소리가 진리를 이기지 않고 잠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들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진리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바른 재판을 위해서 소신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즉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본문에는 군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군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의 군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의 저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저택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로마 군인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구세주로 유대에 오셨지만 죄인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까지 예수님께 온갖 조롱과 못된 짓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한 2시쯤에 잡히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한 고난을 7시간 내지 8시간 동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문에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시몬은 로마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사람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본문에서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래 유대인인데 아프리카 북쪽 해안지방 구레네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얼떨결에 그것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예수님 대신 잠시나마 졌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전하는 정말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그 당시는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것이 내게 큰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순종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늘 마음에 새기고, 피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 원도를 받으실 때 말도 안 되는 참소와 고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던 주님.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심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만난다면 그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도 안 되는 잠소와 고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진실에 대해 반드시 말씀하신 주님과 같이 하며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